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와 권능을 갖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냥 설교만 했는데 이제 말씀을 좀 연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PPT를 오늘 PPT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한 20분 정도의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찾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보면서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마귀 천사들 또 귀신들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적은 나를 아는데 나는 적을 몰라.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적은 나를 알아. 그래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적이 있는지도 모르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고 또 적을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남편 또 아내 또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내가 고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어둠과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업장이 망했을 때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바글바글 끓으면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직장을 망하게 하고 재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삶이 어렵게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우리의 항복하이다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귀신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대장 사탄이란 말이죠. 근데 사탄이 이 쫄개들을 가지고 막 부려먹고 있는데 쫄개를 다 내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는 비결은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를 조종했던 사탄이 꼼짝을 못하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누구에게요? 목사님한테만? 전사님한테만? 사모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전에 어떤 큰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막 귀신 들려서 난리를 치는데 목사님이 어떤 아이를 불러서 7살 아이, 야 네가 좀 귀신을 쫓아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꼬마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그 덩치 큰 사람이 벌떡 자빠지면서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더라고요. 이건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예를 들어 북한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와.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몰고 쳐들어와. 그런데 우리가 무기가 더 좋아요. 비행기도 있고 폭탄도 있고 총도 있고. 그런데 안 싸워. 군인이 오네 쳐들어오네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총 맞아 죽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빠바바방 쏴야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안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귀가 발악을 하는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쩔쩔쩔쩔매. 누구한테? 여러분의 가족들, 아들, 남편 쩔쩔쩔쩔매. 왜? 권능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쩔쩔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쩔쩔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능이 없으니까 그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남편의 귀신, 아들의 귀신이 자꾸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사고 났네. 아이고 마음이 아프대. 자꾸 왜 끌려가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권능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들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가족이 문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명하는 아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떠난단 말이죠. 근데 안 하니까 당하는 거지. 아이고 어쩌나. 왜 어쩌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건 뭐냐?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군인이 군복은 다 입혔어. 근데 총을 안 줘. 뭐 가지고 싸우라고? 숟가락 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어떻게 싸워? 옆에 수리탄도 있어야 되고 또 총도 있어야 되고 총알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박격포도 있어야 되고 전차도 있어야 탱크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라고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찢기고 상처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마귀의 총에 맞아 쓰러져 못 일어나고 아이고 이러다 어쩌나 내가 죽어야지 이러고 만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자로서 이 세상에 그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받는 자들을 그 영혼들을 싸매주고 치료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능력을 행하는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우리에게 꼼짝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에는 너무 힘들었는가? 끌려다녔기 때문이죠.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서? 교회에서 기도만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만 해도 남편에 있는 사업장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다닐 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재정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예수의 강력한 권세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천사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벌써 전신갑주 또 무기 다 가지고 있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영적 전투장에서 서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지금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영적 전쟁터인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적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적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남편이요? 아들이요?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웃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누굴까요? 자,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답이 나왔죠? 이웃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상대자는 바로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진을 치는 거죠. 누구하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스크럼을 짜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의 조직은 어떨까요? 적의 조직이 어떨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 여기 보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런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왕국이 요즘 가만히 보면요, 저 러시아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탄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또 이슬람 국가들이 많죠. 54개 국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54개 국가, 20억 명의 사탄의 진이 있다고요. 근데 그 20억 명을 장악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그 사탄의 나라가 엄청난 통치와 권세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귀신들이 탁 스크럼을 짜가지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적들은 어마어마한 진을 치고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파괴하고 공격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적과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적을 알아서, 야, 저기 대단해. 힌두교도 대단하잖아요. 불교도 대단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뭐 불교 국가세요. 뭐 거의 불교 국가. 예. 정부가 그냥 몇천억 원씩 막 지원해주면서 불교 국가로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불교 국가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될까?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아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영적인 권세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투하는 군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전투하는 군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먼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 지금 광수형이 누구죠? 광현이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 군대. 어디 군대? 그래, 해병대가 있단 말이야. 그 해병대가 있는데 전화하죠. 엄마, 나 힘들어, 아파, 이러고 있으면 군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아파도 힘들어도 연락 안 해. 왜? 참어. 그럼 뭐해? 나라를 위해서 충성, 헌신. 그래가지고 뭘 한다고?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점프해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고. 이야, 대단해. 나는 못할 것 같아.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 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광현이는 막 담대하게 뛰어내린다잖아요.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집 걱정, 가정 걱정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오직 군대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해병대예요. 특공대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가스 켜놓고 왔지 않았나? 집에 가스 켜놓고 왔을 것 같아.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가스 끄고 올게요. 이게 생활에 얽매이면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가스가 터지든 말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야. 지금 전쟁 중에 있어. 그럼 하나님이 켜진 가스도 꺼주실 거예요. 천사 보내서. 근데 바들바들 떨면서 어쩌나. 이건 군사가 아니라. 군사는 그 어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싸워야 된다고. 법대로 어떻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법대로 경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의 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한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뭐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군사요. 예배만 잘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다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의 군사들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군사들의 승리의 비결. 사탄과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해요? 김현진 권사님 한번, 집사님.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답이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싸워서 이긴다 그죠? 우리는 무슨 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는 그래 내 주먹을 믿으라고. 네 주먹 믿어봐야 뭘 주먹 가지고 뭘 하겠어? 총알 한 방도 안 되는 주먹을. 내 주먹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은 세계를 움직여요. 예수의 이름은 태양도 움직여요.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려요. 예수의 이름은 앉은 병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해요. 예수의 이름은 불가능이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야 너는 누구야 이러겠죠. 근데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이 더러움이라 떠나 그러면 으악 소리 지르고 나가 간다 떠나간다 그러죠.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가 속썩여 어떻게 해요? 그럼 자녀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와서 자녀하고 싸우지 말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를 놓고 뭐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자녀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것이나 떠나갈지어다. 우리 남편이 속썩여.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끄댕이 잡고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 남편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속 타잖아.
교회 와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세상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을 이끌고 어둠의 세력으로 간 이 더러이시나 금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남편이 정신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괜히 싸우면 더 열받아 귀신이 더 봐라 그래. 그래서 싸우지 말고 어디로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예, 오늘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예,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안에는 하늘나라의 권능과 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부르짖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마귀에게 당하고 귀신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권능을 받게 해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 들으시나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남편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물질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 들으시나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파괴하는 들으시나 떠나갈지어다. 삶을 무의미하게 하는 들으시나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마귀 들으시나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들으시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